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05쪽에 이사야 55장 6절로 7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스키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요. 그리고 묘한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허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 가슴에 믿음으로 심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는 특히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요. 돈 많은 집이 과연 행복하던가요? 우리나라에 재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자식들이 재산 싸움, 법정 투쟁하고 재판하는 집 굉장히 많죠. 원수가 돼버려요. 그 많은 돈 때문에. 그런 거 한두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절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속고 있어요. 마귀가 만든 돈의 탈을 쓴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공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배워서 성공하면은 행복할 것 같으지요. 안 그래요. 성공주의 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불행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믿음에 섰을 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이런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열심히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렇다고 우리가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믿음이 따라가야 행복합니다. 돈도 그래요. 내 머리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줘야 됩니다. 즉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 때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 돈을 결코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가 뭔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잘못 속이는 것에 대해서 눈이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멋진 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저런 나무가 거대한 큰 멋진 나무가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나무가 우리를 지켜준다. 이 동네를 지켜준다고 그래가지고 한 날을 정하고 떡 실어 놓고 거대하게 거기다 제사를 의식을 했던 것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건 동네에 있는 큰 우람한 나무가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각 가정이 행복하려면 뭔가 누가 지켜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되어 있어요. 농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자손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돈을 잘 버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네에 있는 큰 우람한 나무를 보면 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가 평안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지켜준다. 그 나무한테 절하지 마. 떡시루도 바치지 마. 거기다 술도 붓지 마. 내가 지켜주는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우리가 생명이 있고 호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자, 거기에 관계된 말씀이 이사야 44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무는 땔감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준 것이다. 근데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절반은 너희가 땔감으로 쓰고 조금 쓸만한 토막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깎아서 우상을 만들며 그 앞에 절을 하고 술을 부으면 그 나무가 신이 되겠느냐. 너의 행복을 만드는 나무를 그렇게 해서 나무 깎아서 절한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게 아니다. 신은 나 위에는 없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손으로 뭐 만들어서 신 만들려고 하지 마.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절반은 불사러서 겨울에 추울 때 아궁이에다 놓고 뜨뜻하게 밥 대고 국도 하고 그리고 허리도 지졌잖아. 왜 그 반 토막 나무 가지고 그것도 그냥 땔감으로 써. 근데 왜 그 반 토막은 조금 만들어 가지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해. 바보야. 너희는 바보짓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고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곳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럼 인간은
신을 찾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마음이 편해요.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짐승은 절대로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원숭이가 절대 기도하는 원숭이 없습니다. 자전거도 타고 무엇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원숭이가 딱 흉내 못 내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지는 절대 아닌 것이죠. 종이 다른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 강아지는 강아지, 사자면 사자. 인간은 그거하고 좀 그거랑 별도로 되어 있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찾아가는 것이 영이 있습니다. 양심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영이, 양심이 하나님을 찾으면 이 영이 굉장히 속이 편안해요. 속병이 없어요. 깨끗해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막 우리 마음이 그냥 충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쉽게 발견 못하는 것 때문에, 즉 내 눈으로 형상으로 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즉 동네에 큰 나무가 있으면 저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신인가 봐, 이렇게 하는 거죠. 나무거든요. 하나님 나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나무를 너한테 준 것은 겨울에 추울 때 아구에 넣고 그냥 때 뜨뜻하게 밥도 해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국도 끓이고 그냥 땔감으로 준 것이 나무지, 절대 거기다 절하지 마. 그것이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맞아요. 그럼 이 나무에게 절을 하도록 만든 게 누굴까요? 마귀가,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신성시하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서 그들이 바알이라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많은 부분을 해가지고 땔감으로 써서 불도 피우고 고기도 구워 먹고 밥도 해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어요. 근데 한 토막 가지고 이런 나무를 깎아서 대패로 밀고 조각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알 신상이라고 합니다. 귀신을 나무 토막 가지고 만든 거예요. 깎아서 만들어 보니까 나무잖아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메기를 하고 금을 또 입혀서 너는 나의 신이야 하면서 그 앞에 떡 실어 놓고 절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무가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이런 신상을 만드는 것이 바알 신상이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이 앞에 절을 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원래 나무입니까? 신입니까? 나무예요.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죠. 일본에서는 신이 10,000개도 넘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주머니에서 하나씩 넣고 다니면서 조용한 데 가서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그 앞에다 놓고 합장하고 절을 하고 한다니까요. 오늘날 일본이 그래요, 실제. 그런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런 곳이 많아요. 산에 가면 돌을 막 쌓아놔. 왜? 쌓아놓는 거 보니까 거기다 돌을 얹어야만이 뭔가 행운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갔을 때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떡실어 놓고 절하고 빕니다. 그건 돌탑에 돌 무더기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신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게 누가 만들었느냐? 마귀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귀한테 그동안 폭 속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요, 목사님, 그런 데 가서 돌을 얹은 적도 없고 절한 적도 없습니다. 귀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무가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귀신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속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뭘로 바뀐 줄 아세요? 지금은 이 바알 신상이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성공주의, 패권주의, 재물의 신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을 현재는 현대인들을 돈이 신이 돼버린 시대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살겠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필요해요. 그런데 돈을 신으로 여기면은 안 됩니다. 돈은 그냥 필요한 건데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 때문에 망하는 집안 많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돈 필요 없냐?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이 신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신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돈을 만들어 주셔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는 우리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현재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가 돈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파묻혀 살잖아요. 돈이 없으면 괜히 기가 죽고 돈이 많으면 괜히 거들먹대고 좀 교만하고 자기가 뭐가 되는 것 같은 마냥 착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돈을 우습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우리를 따라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에요. 신은 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됐어요. 즉 탐심의 돈의 욕심이 거기에 내가 빨려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한테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 왕은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에 세 번의 공격을 받고 나라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즉 귀신을 섬기면 망합니다. 그래서 무당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비참해요. 최후가 좋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사람을 총으로 부려먹고 맨 나중에는요, 비참하게 죽이는 게 사탄,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한테 모든 것을 더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즉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늘 기쁘고 웃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가난을 다 뒤집어 쓰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를 잘 믿으면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울 일이 없어요. 항상 방실방실 웃어가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웃고 감사와 기쁨이 확 솟아나도록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자로 못 살았죠? 왜 병약하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죠? 답이 이겁니다. 두 주인을 섬긴 거예요. 즉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긴 거예요. 무슨 신? 귀신을 섬긴 거예요. 즉 돈이라는 귀신을 신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돈 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분명히 하자. 너 내가 신이든지 돈이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돈도 신이고 나도 신, 그거 아니야. 천지를 지은 것은 나 혼자 만들었고 너희 행복을 만드는 건 내가 만들고 햇빛 주는 것도 내가, 바람 주는 것도 내가, 비를 주는 것도 내가, 쌀한톨도 있게 하는 게 내가 만들었지 돈이 만드는 거 아니야. 너희 가정의 행복도 건강도 다 내가 만들어줬어.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나는 선택하겠다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을 더 부어주셔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한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뻥치지 않습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지 않아요. 네가 나만 믿어봐. 그러면은 재물은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나만 믿어봐. 네 건강을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내 주머니도 두둑해져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문화가 전부 다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라 하나님만 믿으면 가난해질 것 같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성경도 보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살은 거예요. 왜? 왜 믿음이 그랬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다 가니까 나도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고 일했는데
오히려 몸만 망가지고 돈은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오히려 모아놓았던 것이 둘둘 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왜? 두 주인 섬긴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대로 주머니가 텅 비었어요. 다 빠져나가고 없어.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뭘로 빠져나가고 사기를 당하고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내가 쓰려고 보니까는 지갑이 텅 비어 있어요.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돈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누구한테? 돈 귀신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돈에 귀신이 붙어 있어요. 돈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 믿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말을 믿었다가 돈에 투자했다가 목돈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사람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 잘 믿으면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돈 잘 저축되고 나중에 부자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가난해지는지 아십니까? 돈 마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다 털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쪽박 차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마귀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거의 속임수에 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2500년 전 미가 선지자 예언은 지금 읽어보면요, 어제 쓴 것 같아요. 이 성경은 2500년 전에 써진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됐어요. 2500년 전 예언에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메시지 주셨어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돈 쪽으로 눈과 마음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온다. 맞아요? 틀려요? 딱 들어맞았어요. 그 다음에 자랑하며, 자기 잘난, 자랑, 내 머리가 좋고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겼고 많이 배웠고 전부 다 자랑하는 시대, 자기 PR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자랑해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근데 하나님은 자랑 안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이번에 크게 샀고 자동차 새로 멋지게 새로 뺐고 키가 잘 크고 얼굴이 잘생겼고 피부가 곱고 얼굴이 미인이고.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마. 그렇게 만들어준 게 나야. 나를 자랑해. 즉 너에게 돈을 만들어준 것도 나고 너에게 건강을 준 것도 나고 네 집을 만들어준 것도 내가 만들어줬고 너에게 자동차도 새로 뽑을 수 있도록 돈을 부어준 것도 나고 모든 만복이 하나님께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자랑은
사람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바로 뭐야? 하나님만 자랑하면은요, 사람이 멋있는 인격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겸손이라는 인격이 나와요. 아주 고상한 인격이죠. 다이아몬드 같은 인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낮추고 너에게 복을 준 나를 자랑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더 부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는 교만하다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교만이죠. 누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못 봐요. 시기 질투가 이글이글 거리는 거예요. 가슴 속에 막. 지옥이 따로 없어요. 누가 나보다 더 예쁘다, 누가 나보다 더 키가 크다, 누가 나보다 더 잘됐다, 내 자식보다 옆에 있는 집사람의 자식이 더 출세하고 성공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교만의 병에 걸린 거예요. 그 교만도 마귀가 만들어줍니다.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에게 교만을 넣어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 중이죠. 얼마나 많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막 매스컴에서 떠드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국회의원 해야 돼. 자기가. 다른 것은 다 쓰레기예요. 교만병에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순종 안 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아니고 늘 원망,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한탄, 그 불만 속에서 마지막 시대에는 살아간다. 이게 2500년 전 예언의 말씀인데 엊그제 쓴 것 같잖아요. 이 시대를 잘 가리키잖아요. 그 다음에 무정하며 정이 없는 시대. 따뜻한 정이 없어요. 차가워요. 계산적이고 따뜻한 인간미가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는. 지금 이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늘 원통하고 있어요. 늘 부모가 뭘 잘못해 줬다, 뭐가 어쩌다, 그냥 늘 불만이고. 마귀가 사람들 심리를 그렇게 마음을 휘젓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람이 막 울분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분을 술로 막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망가지는. 결국은 마귀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그 원통함을 자꾸 이글기게 일으켜서 술을 계속 퍼먹게 만들어서 몸을 병들어서 죽이는 것이 마귀 목적이에요. 거기에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함하고 남을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해야 돼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특징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진 규모, 벌이 그 안에서 계획성 있게 써야 돼요. 얼마의 적금을 들고 어떻게 몇 년 후에는 내가 집을 사고 그때 자동차를 뭘로 바꾸고, 이런 계획성 있는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감정적인 삶으로 절제 못하고, 요즘에 차 없는 사람이 없어서 원룸 살아도 차부터 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의 함정 속에서 허덕거리게 만들고 결국은 빗구르기에 빠져서 자살하게 만들고, 오늘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마귀 역사예요. 싸나우며 뭐 물건을 흥정하다가 안 샀다 하면은 뒤에서 아주 따가운 시선, 그런 거 있잖아요. 싸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쉽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급해요. 사람들이 막 조급해요. 헐떡거리면서 하는데 중심을 못 잡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약속을 바뀌고, 그 다음에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인생을 막 엔조이라고 써. 막 즐기고 보는 거예요.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났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쾌락에 빠져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흥청거리고 춤을 추다가 너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몰려서 그 좁은 통로에 밟혀서 죽은 사람의 숫자만 해도 그 아까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청춘 남녀들이. 전부 다 그것이 쾌락에 빠져서 그래요. 마귀가 그런 쾌락을 조장하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마귀는 너희를 이렇게 그런 문화로 너희를 잠식할 것이다. 엊그제 쓴 것 같아요. 꼭. 근데 딱 이게 25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다 내다보고 마지막 때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대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쪽에도 없어요. 성경을 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 교회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자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경건한 모양은 갖춰요. 목에도 십자가를 걸고 다녀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경건한 언행이 안 나옵니다. 요즘에 이 시대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문화 속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말씀 속으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내 가슴에 품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성경에 놀랍네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리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남의 집에 가만히 있는 여자를 꼬드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향락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상한 꼬임에 빠져서 못된 짓에 함께 빠져서.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많은 성문화가 보통 복잡하지 않아요. 가정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 멋진 남자가 와서 차 한잔 합시다 하면은 거기에 끌려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이 망가지고 가정은 팽개치고 그리고 가정은 완전히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고 거기서 나오는 제 아이들 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마다 전부 다 피눈물 나는 눈물을 쏟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2500년 전에 성경은 자세하게 이런 문화를 예언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배운 여자다. 항상 배웠는데 왜 다 무너졌죠? 어느 정도 이성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다 배웠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무너지죠? 욕심에 끌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이라는 욕심이에요. 인간의 범죄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진리가 바로 뭐예요? 108가지 번뇌가 있다는 것은 인간의 욕심, 육체 속에는 108가지 욕심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의 가르침은 욕심을 버려라는 거예요. 근데 욕심 버린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나요?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를 팍팍 깎는 거예요. 머리를 자꾸 잘하면은 빡 자르고 잘하면 자르는 것은 욕심이 자꾸 올라오니까 자르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머리를 자꾸 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없어집니까? 육체가 있는 한은 다 욕심이 이걸 이루고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야말로 자기 아내 외에, 자기 남편 외에 그 정욕 관리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집이 전부 다 무너져도 좋은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가정은 참 소중한 것이잖아요. 지켜줘야 되잖아요. 꽃밭이잖아요. 어떻게 지킬까요? 욕심이 일어나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힘, 즉 예수를 믿을 때 통제 능력이 생겨요. 자기 몸속에 있는 아무리 정욕이 일어나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통제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이런 범죄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범죄에 빠진 건 바로 무엇이죠? 말씀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길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이 대개 보면은 믿음이 잘 갖춰진 사람은 이런 실수를 할 수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엊그제 쓴 성경 같으잖아요. 하나님이 2500년 전에 2000년 전에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2700년 전에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주셨어요. 재앙이 이루다. 이런 시대가 오면 재앙이 온다. 나여 나는 여름 과실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부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먹을 송이가 포도밭을 만들어 놨는데 포도가 전부 다 벌레 먹어서 해충 먹어서 먹을 입으로 들어갈 만한 포도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를 심었는데 무화과가 전부 다 썩어버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포도나무같이 우리에게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죠.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짜가 굉장히 많은 세상이 온다. 이게 2700년 전 예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진짜이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쳐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의 가운데 없도다.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고 경건하게 실제 사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먹을 만한 포도송이가 없다. 왜? 해충 먹어서 전부 다 쓸모없는 포도송이, 쓸모없는 무화과. 이 무화과의 특징은 속에서 익는 거거든요. 무화과를 이렇게 딱 쪼개보면 그 안에 꽃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만 그래요. 바로 뭡니까?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의 꽃이 있어야 돼요. 이 무화과는 하나님이 만든 무화과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신앙의 꽃이 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짜겠는데 속이 팍 골마 있어요. 익지 못한 무화과다. 꽃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아름다운 꽃이 펴 있어야 돼요. 사랑의 꽃이 있어야 돼요. 남을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는 꽃이 내 심령 속에 있어요.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를 만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 이거예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쳐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사람의 손은 수고에 쓰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일을 할 때 돈도 쌓여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나라의 지도자, 장관, 국회의원, 또 시장 이런 사람들이 뇌물에 따라 가지고서는 전부 다 자기 착복만 한 거예요.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바라여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 가시라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보면 탱자가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 탱자가시라는 것은요, 그 노란 탱자를 따려고 하다가 손에 찔리잖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탱자가시 같다. 즉 저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다.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은 내가 형벌의 날, 심판을 하러 오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고 이런 문화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있지요. 말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오늘날 재물이 많으면 그 부가 망하는 것이요 1시간 안에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쌓아 올린 대형 빌딩, 굉장한 건물들이요 망할 날 그 재물이 1시간에 하나님이 심판받으면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게 안 가요.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모든 것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는도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오늘날 이 물질의 부가 수십 년, 수백 년 걸쳐서 만드는 그 그룹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1시간 안에 푹 망한다고. 왜? 하나님을 떠난 부는요 망하는데도 쉽게 망합니다.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스바냐 1장 8절 말씀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부는 1시간 안에 푹 망한다.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부르즈 칼리바라는 162층, 바닥서부터 위에까지가 828m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1km만 운전하려고 하더라도 1km가 왜 이렇게 길어요? 그죠? 상당한 1km면 1000m잖아요. 그 1000m보다 약간 빠지는 것이 828m예요. 이것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 그게 미국에 있지 않아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어요. 부르즈 칼리바라는 이 빌딩입니다. 근데 이 빌딩의 꼭대기에 번개가 맞았어요. 근데 물론 피레침에 와서 이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빌딩을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세운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세웠어요. 이 빌딩을 세운 기술을 우리나라 사람들, 삼성물산이 이 빌딩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하려고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600m가 넘어가니까 우리는 그 이상은 못 짓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대한민국의 삼성이다. 그래서 삼성이 이 빌딩을 완공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 거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빌딩이 그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빌딩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회사도, 가정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겨야 모든 게 무너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굉장한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걸 보고 환난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믿어야 될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만 믿어야 돼요.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목사가 하나님 아닙니다. 목사도 가짜가 수두룩박박해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더군다나 뭐 장로, 권사, 집사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믿을 건 성경만 믿으세요. 그 믿음이 올 때까지는 아무런 어디 투자도 하지 마시고 돈 빌려주지 마세요. 전세 사기가 극성을 벌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길바닥에 나장거리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사는 지혜는 바로 뭐예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저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는 실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잃었던 재물도 찾을 수 있어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재물도 다시 부여라는 걸 맛볼 수 있고 잃었던 건강도 찾을 수 있어요. 눈물이 세월이 아니라 웃음의 기쁨의 세월로 우리가 전환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간음증에 잡힌 여자가 사람들이 끌려왔어요. 왜 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가 얘기가 나올까요? 요한복음 8장에 자기 안에도 정욕이 있었고 인생을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전부 다 향락에 빠져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정욕이라는 걸 관리를 잘못한 거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랍니까? 돌로 쳐 죽일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 하나씩 다 들고 왔는데 한 사람도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들도 그 죄가 다 있거든. 다 떠났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를 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돌 안 던졌어요. 용서한 것이죠. 다 죽게 된 사람을 예수님이 다 용서했고 당부하셨어요. 앞으로 죄 짓지 마. 이걸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후에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고 나면은 죄된 삶을 정리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생을 열어가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어야 되거든요. 즉 한마디로 그걸 살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됩니다.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너희한테 있어야 할 걸 내가 안다고 써 있어요. 모른다는 게 아니야. 알아. 너 돈 필요한 거 내가 알아. 그런데 그 돈도 내가 만들어 주마.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만들어 주는데 무슨 말씀 하시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한테 더해 주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바로 뭐예요? 천국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내 속에 새겨져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오늘 교회 참 잘 나오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그래서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겠구나. 예수를 믿으면 부자로도 살 수 있겠구나.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병도 치료되겠구나. 남한테 돈을 빌리러 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눈물 흘리지 않고 항상 기쁨의 웃음이 약속되어 있구나. 발견하셨어요?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를 모든 죄도 용서되고 재물도 찾고 그리고 용서의 기쁨에 가슴이 훈훈해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이 7 마귀가 들어갔었던 거예요. 정욕의 귀신, 무슨 귀신, 무슨 귀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 여인이 죄를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여자는요 자기 몸 관리를 잘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에 무덤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 나간 여자가 그 새벽에 다른 막달라하고 같이 그 무덤까지 새벽에 달려갔던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온 동네에서 제일 죄가 많았던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부터는 자기 몸 관리를 잘한 거죠. 그리고 부활에 제일 먼저 참여했던 이 여인은요, 천국에 가보세요. 이 여자가 제일 좋은 의자에 앉아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천국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들어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누님 어디 계세요? 한번 가서 불러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누님 어디에요? 어떤 분이 막달라 마리아 누님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누님이 얘기할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야.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사람이 나였어.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가장 거룩한 여자로 나는 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는 조금 힘들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가장 성스러운 여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구해라 이거예요. 찾으라 이거예요.
두드려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기만 하면 열어준다. 네가 떡이 필요하냐? 떡 달라고 나한테 구해. 그러면은 너도 네 엄마가 절대로 돌을 주지 않잖아. 떡 달라고 하는 사람 뱀 주는 네 엄마 봤어? 네 엄마도 그렇게 안 주지. 하물며 내가 너한테 떡 달라 하는데 그 이상을 안 주겠냐? 준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은요, 건강해져요. 행복해져요. 울지 않아요. 기뻐요. 재물로도 부자 될 수 있어요.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야, 이 약속은 대단해요. 무엇이든지 네가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는 그냥 준 걸로 알아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구하기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왜 기뻐하라?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을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기도한 것은 내가 100% 준다고 하는 걸 믿어라. 그 믿음이 오면은 기쁨이 확 일어나요. 염려, 걱정거리 걱정하지 마. 염려도 하지 마라. 그냥 네가 속상한 거 있으면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어요. 바로 뭐냐? 기도는 대충 필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간구는 하나님 꼭 줘야 됩니다. 꼭 줘야 됩니다. 꼭 건강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거 보고 간구라고 그래요. 이게 보통 기도도 하고 간절히 기도해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가 기도만 하면 100% 해결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지를 않아요. 왜? 기도할 때까지 하늘에서 보류해요. 기다려. 네가 기도할 때까지 내가 복을 안 줘. 더 기도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위에서 하늘 창고 문을 안 연다니까요. 기도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 네가 나한테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나는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신앙생활에 기도의 삶을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거칠고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의 환경이 하나님이 없이도 사는 것 같은 문화였기에 그 속에 살던 저희 또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대충 살았던 어리석은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으나 주님이 돌을 들지 않고 용서하시며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끝내는 주님 부활의 가장 주님의 묘에 먼저 달려갔던 여인이 되었고 그 여인 역시 하늘나라의 가장 귀한 자리에 그분이 앉아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바로 믿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보다 웃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헌신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 웃은 이를